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4절로 36절, 좀 단락이 길죠. 이게 바로 앞에 요셉이 서서 이제 꿈을 해몽하는 내용이에요. 14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그 옥에서 내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요, 이쪽에 이제 애굽 땅은 아프리카 쪽에 붙어 있잖아요. 아프리카 쪽에 붙어 있는 나일강에서 살던 사람들은 위생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서, 여러분이 영화 보면 머리 싹 깎았죠. 그래서 머리도 깎고 수염도 깎고 몸에 있는 털을 이렇게 깨끗하게 깎았어요. 위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쪽 그거 말고 이쪽 아시아 쪽에 사는 사람, 중동 쪽에 사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수염을 기르는 거를 일반적이에요. 다 대부분 수염을 기르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유대 사람들 보세요. 지금도 오늘날도 이게 영화나 이렇게 보면 유대 사람들이 수염이 덥수룩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염을 잘 안 깎아요. 그렇게 해서 그 요셉도 수염을 길렀는데 이제 좋아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왕 앞에 쓰는데 그 풍습에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이 애굽 사람의 풍습에 따라야 되니까 수염을 딱 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옷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뭘 입으면 죄수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죄수복을 입고 있는데 이제 바로의 앞에 서기 위한 복장, 그렇죠? 죄수복을 벗어 던지고 이제 바로의 앞에 수 있는 그런 복장으로, 옷으로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죄수에서 이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여기 옷이라는 게 여러분 신분을 상징하는 것, 그 의미 중에 하나가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설 때 흰 옷을 입는다, 이런 얘기도 찬송가 가사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가 그 옷이라는 게 신분인데, 이게 이제 요셉이 신분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급히 이렇게 왕이 부르는데 어떻게 해요? 지체할 일이 없잖아요. 빨리 가야죠. 그러니까 얼른 수염 깎는다는 게 싹 목욕 재개하고 죄수복 벗어 던지고 싹 새로운 옷 갈아입고 이제 바로에게 들어간 겁니다. 왕으로 들어간 거예요. 왕을 오래 기다리게 하면 큰일 나죠. 15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니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요. 너는 꿈을 잘 푸니 내게 해몽을 하라. 이거 하고 내가 들은즉 너는 잘한다 하더라. 이건 뭐예요? 다른 거예요. 이게 제가 너 꿈을 잘 푸니 꿈을 해몽하거라 하는 거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적어도 임금이 아니더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보디발이거나 뭐 관원장이거나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게 팔려오고 끌려오고 옥살이하고 그러는 노예예요. 노예, 종이잖아요. 아니 내 앞에 또 임금 앞에 불려온 거예요. 임금이 볼 때 아니 옥살이하는 죄인이고 노예인데 그것도 이방인이에요. 얼마나 대단하다고요, 그게.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또 지금 이놈들이 하나도 못 푸니까, 죄송해요. 주변에 그렇게 키워서 교육받고 뭐 옆에서 뭐 맨날 혀 날리던 이런 인간들이 하나도 못 푸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내가 널 불러오기는 한다만, 노예 주제에, 죄인 주제에, 이방인 주제에 뭘 얼마나 하겠냐. 그래서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시와 조롱이 좀 담겨있고 멸시가 담겨있는 겁니다, 이 말에. 그런데 요셉도 다 알죠. 생각해보세요. 우리라고 모르겠어요. 우리를 당장 지금 불러가지고선 대통령 앞에 불려가서 너 뭐 잘한다는데 뭐 이러면 금방 대통령 앞에 우리가 그렇게 전문가로 뭐 대단하게 뭐 탁 이게 있습니까?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1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제 요셉은 우리가 꿈을 푸는 거는 교육받아가지고 뭐 높은 지위에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신이 하시는 일이에요. 신.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신앙적인 대답인데 이 바로에게는 어떻게 들리냐면 신이 하는 일이다 하는 걸로 들리는 거죠. 요셉은 뭐예요? 내가 믿는 바로가 믿는 신이 아니는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지만은 바로는 신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신앙을 바르게 갖는 거예요. 자기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말한다. 나 무시받고 경멸받을 만해. 근데 그거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게. 그렇죠? 그냥 뭔 소리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맞아요. 내가 아닙니다. 근데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야, 이게 자기 무시받고 멸시받는 거예요. 한 방 먹인 겁니다. 이게 바로에게. 사실은 서로 이 대화가 오갈 때 그 대화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가 꿈을 이루는 거예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뭐 이렇게 꿈 얘기를 쭉 하는데 이제 7 암소가 갈밭에서 뜯어먹으니까 이게 다 적입니다. 유대의 그 곡식이며 풍요로움이며 경제적 풍요와 그런 것들을 이 주변 국가에 다 알려져 있어요. 이미 다. 그래서 풍성함 때문에 주변 국가에 와서 이미 식량을 사가고 거래하고 다 그럽니다. 경제적으로. 심지어 뒤에 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도 여기에 와서 병거까지 사가요. 무기도 사갑니다. 전차. 오늘날면 탱크를 다 사가고 이러는 거예요. 일곱 소가 아주 이렇게 살이 찌고 실했는데 뒤에 흉한 소가 나와서 7 산진소를 먹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너무 놀라서 깨서 꿈이 참 흉악하구나. 끝 마무리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번민하다 또 잠들었어요. 그런데 7 이삭이 탁 충실하게 나오더니 후에 또 흉악한 이삭, 마른 7 이삭이 그 이삭을 삼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라라는 말이 나오죠. 그 앞세 점성술사나 뭐 있던 놈들 그 꿈은 뭐시고 또 이 뒤에 이 꿈은 뭐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꿈이지 않냐. 근데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고대 기록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점토판 그런 기록에 여러 군데 남아있는데 여러 기록이 똑같은 꿈을 꾼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왕들이 그런 기록들을 나와서 어머니에게 뭐 이 꿈 얘기했다는 것도 다 나오고 그럽니다. 이 요셉이 이제 하나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하나님이 왜 바로에게 보이셨겠어요? 나를 불러가기 위해서 나를 왕에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7해 풍년이 들고 7해 흉년이 든다. 그 얘기를 그렇게 풀었습니다. 32절에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같은 꿈인데 왜 같은 꿈을 2번 깼냐. 이 해석 완전히 딱 결정돼서 번복이 아니고 이거는 금방 이제 이루어진다 당장. 아이고 이거 정말 해석이 분명하죠. 바로가 마음에 쏙 드는 겁니다. 딱 봐도 자기가 봐도 그렇구나. 한 꿈인데 2번 꾼 거는 그런 거구나. 의미까지 다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조금 더 이게 나간 거예요. 이게 바로가 다 그걸 그렇구나 라고 했는데 33절로 36절 얘기는 요거는 요셉이 조금 신이 나가지고 확 하고 더 나간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요셉 목 날라갑니다. 제가 그런 거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니까 제가 아니까 그 사람이 모르고 있어갖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오히려 뭐라고 그러냐면 딱 쳐다보니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하고 그러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차 도와달라고 그럴 때 제가 진흙구덩이에 뒹굴더라도 넘어질 거 뻔하거든요. 넘어져서 진흙구덩이에 박고 옷에 다 흙이 묻어서 나 좀 도와줘라고 손을 내밀 때까지 기다려야지. 너 뭔데 이렇게 자존심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겁니다. 고대 근동의 이 사회에서 왕에게 왕이 구하지 않았을 때 옆에서 이게 조언을 하거나 뭐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정책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죽어요. 왕이 에이 그래 받아들이마 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이건 그냥 죽는 겁니다. 이거 마치 예전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뭐야? 부르지도 않았는데 컥 하고 그냥 죽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34절 보세요.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첫 번째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이제 뭐 해야 돼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라. 첫 번째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라. 라고 첫 번째,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왕에게 건방지게 딱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정책이. 이거 꿈꿨으니까 너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이제 애굽 땅을 다스릴 사람을 하나 하고 그 사람 밑에 또 도와줄 사람들, 감독관을 세워가지고선 곳곳에 땅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풍년 들 때 그 풍년 든 거 5분의 1씩을 거두어 드려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그거를 이곳으로 다 가져오지 말라. 각 성읍은 뭐예요? 중심 도시죠. 성을 쌓아 있는 것은 지역에 다 넓게 퍼져 있다가 지역의 중심되는 곳에 성을 쌓아서 외적의 침입, 외부로부터의 적을 침입을 대항했는데, 그 양식은 그 지역에 있는 성에 쌓아놓고, 그런 감독관은 어떻게 있는 거예요? 그 성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에서 직접 쌌잖아요. 가까운 거리에 다 싸서 그렇게 하고, 36절에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그 땅에 임할 이끌고 해 흉년에 대입시오.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리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세 가지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요셉이 헉 하고 더 너무 나간 겁니다. 세 가지 일을 정책적 제안을 탁 한 겁니다. 어쨌든 요셉 여기서 보면 요셉 보세요. 17살에 끌려와가지고 30살이거든요. 지금 이때 13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꿈을 해몽하는 능력, 은사를 받았는데 이제 뭔 사람이 됐어요. 여기서 이런 정책적 제안을 하는데 이게 지혜와 명철까지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이런 제안을 아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정도까지 깨달아서 뭘 볼 수 있는 눈이 되면 30대 원숙할 때, 예수님도 대략 30세에 이제 공사역을 시작하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보디발의 집안에서 집사 역할을 했죠. 감옥에서 감옥을 다 다스리는 일을 했죠. 다 하나님께서 트레이닝 시킨 거, 훈련 시키신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선 집안을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집안을 다스렸잖아요. 한 집안을 다스리다, 한 기관, 교도소를 다스리다. 이제 뭘 다스릴까요?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바로의 집안, 큰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자는 때를 기다리니 그 시련과 고난이 다 그를 은금과 같이 또 지혜와 명철을 갖추게, 역량을 갖추게, 능력을 갖추는 그런 기간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놀라운 지혜와 명철을 갖추고 놀라운 능력까지 갖추게 되는 시련의 기간이 끝나가는 걸 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